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복음적인 선지자다 이러한 별명을 갖고 있고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 이러한 별명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인데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 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750년 전쯤 활동했던 분인데 실로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난주에 말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의 그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나누지 못한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언의 절정 부분 그걸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53장에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3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에 걸쳐서 유명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이 나옵니다. 특히 방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 밑에서요?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곁에서 보고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2절부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감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고요. 3절에 그는 뭘 받았습니까? 멸시를 받았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때요? 메시아의 이 고난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나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순환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별명이 뭐라고요?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모르잖아요.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경에 이렇게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할 순환을 이렇게 묘사하고 예언을 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기 5절에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단어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찔림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찔림.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뭐에 맞음으로 그랬나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찔렸나요? 안 찔렸나요? 십자가에서 대못에 찔리셨지요? 옆구리에 창 찔리셨지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으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요 5절은요, 그가 찔림,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5절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그 상황, 그리고 처형당하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곤욕을 치르시는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이렇게 예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죽어주셨잖아요. 6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그 무덤에다가 모셨나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는데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9절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 이름이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여기를 접어두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보세요. (6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보니까요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이 세마포로 싸서 말이죠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다시 이사야 53장 9절로 가서 말입니다. 맨 끝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사야는요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그 순환 그리고 어떻게 누구의 무덤에 장사될 것인가까지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이사야 53장 전장을 보면요 구구절절 너무나 명백하게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린 그림이라 또 십자가를 보면서 그린 그림이라 이러한 별명이 이사야 53장에 붙어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7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멀리 신약 시대에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치 곁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사야 53장에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리스도론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 53장 전장에 걸친 이 내용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론의 절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에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 있죠. 유대인들이 뭔 그 예수가 무슨 뭐 메시아냐고,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머리가 그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딱 읽어주고 주면은 꿀먹은 버원이가 된대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을 펼쳐놓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여기 53장에 나온 그분이다. 그분은 우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단 말이야.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충격을 먹는다는 거예요. 네, 충격을. 때가 되면요, 이 마음이 완고한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통곡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사야가 순환과 죽음, 이걸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요, 부활도 예언했거든요. 부활. 앞으로 가서 25장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8절에 말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인간계의 사망을 영원히 없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입니다. 사망을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멸하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지금 있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 그랬는데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는데?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하게 개가를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 쏘는 것도 없어져 버렸고 사망의 권세도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에 말씀 다 전하지 못한 거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말이죠. 참 이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은 대선지자예요.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분도 선지자지만 이분들은 대선지자라고 안 그래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분은 대선지자라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누구도 이사야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생생하게 자세하게 그 시대에 기록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영감이 깊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곧 맞이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은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분, 그분이 그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말이 돼. 근데 말이죠, 석가모니가 뭐 언제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선 또 자기들도 부처님이 오신 날이래. 옛날에는요, 초파일이라 그래서 초파일. 야, 초파일이라고 그냥 할 것이지. 뭐가 오십니까? 그분이 무슨 뭐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 그러니까요, 이건 완전히 본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은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뜻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에 뜻이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위대한 탄생과 다른 점이 뭐예요? 예언된 탄생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언된 탄생. 갑자기 오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미리 작정되고 예고되고 보여진 분이 오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성탄절의 위대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 성탄 찬송대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큰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요.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증거하여서 구원해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